오늘 하나님께서 받는 말씀은 시편 42편과 더불어 43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42편과 43편을 굳이 이렇게 몇 편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읽어보니 어때요? 한 시 같지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이 5절 또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에 이렇게 마치 후렴이 반복되듯이 그래서 같은 시로 봅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 우리 민수기에서 고라 일당들이 그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뒤에 한 줄이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반역했던 고라의 이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이 역사기에도 계속적으로 존속했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런 시편들이 8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또 성의 문지기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었고요. 특히 이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예배 성전 예배에서 음악적인 어떤 직무를 크게 담당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이 헤만, 아삽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노래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굉장히 좀 공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늘 물이 필요했고 특히 이 사슴이 발정기가 되면 이 헐떡거림은 아주 근원적인 헐떡거림으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가진 특징인데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갈망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지금은 어때요? 그런 타는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그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조롱하자.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내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예배 인도자로서 특히 음악적인 어떤 이런 직무를 담당했던 자들인데 그런 어떤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영혼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 시각을 쫓아 너의 어떤 연약함이나 미련함이나 또는 실패의 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참 한심스러워요. 난 왜 그랬을까?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에 이르렀구나. 이러면서 나 자신을 그저 비하하고 또 미워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그런 부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만 그거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묵상해 보니 뭐예요? 나는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방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고요. 낭망이고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럴 때 나를 묵상하지 마라. 문제를 묵상하지 마라. 뭘 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냐?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현재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찬송해라.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네 하나님 안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니 미리 찬송하라. 미리 감사하라. 미리 기뻐해라.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됐는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요단강, 헬몬산, 또 미살산 등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의 그 특별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은 뭐예요? 깊은 바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은 이런 깊은 바다가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막 바다가 또 그 바다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서 파멸이 마치 도미노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휩싸여서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압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압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 진짜 금으로 진짜 금 같은 믿음으로 완전히 정금 같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경륜과 섭리 아래 있으니 난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인정하고 순하게 감내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낮은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를 말하고요. 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난의 때를 상징한다고 볼 때 하나님 낮에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베푸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나에게 아침을 허락하실 것을,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그러므로 나는 좌절하여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환난 중에 있지만 도리어 선취적 신앙으로 내일에 이루어질 그 일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이 일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구하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을 바라본다면 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지금 설령 밤이라 할지라도 뭐다? 낮을 바라보고 이 낮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오늘 이길 수 있다. 자, 9절부터 봅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반석은 반석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견고하고 안전하게 붙드시는 또 그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내 느낌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자리에서 쫓겨나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먹었나? 이렇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어떤 느낌 받아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금방 좋았다, 이기겠나이다 그랬다가 버리셨습니까? 또 기억하나이다 했다가 곧바로 웁니다. 막 계속.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아침엔 좋았다, 점심 되면 안 좋았다, 저녁엔 또 좋았다, 밤 되면 안 좋았다, 하루는 괜찮았다, 하루는 안 좋았다. 그쵸? 그래서 시편을 많은 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얘기만 써있으면 어떡해요? 그래, 니들은 좋겠다, 난 안 좋다, 이럴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인생 사야, 그죠? 이런 굴곡진 모든 것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울다 웃으면 뭐 어떻게 엉덩이에 뿔 난다는데 맨날 울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래요. 여기서도 봐요. 방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밤이지만 낮을 생각하고 낮을 주실 것을 알고 또 지난날에 주셨던 낮을 회고하면서 난 믿음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랬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자, 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다닌다라는 표현은 카다르라는 말로 죄를 무릅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너무너무 슬픈 감정에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외형적으로도 사람이 슬프고 또 자신이 없고 일이 안 되면 이 어깨가 뒤로 제껴져요, 앞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지고 축 처져갖고 지금 자기가 너무 슬퍼서 걸을 때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슬프다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죄를 무릅썼다라는 표현은 그냥 죄만 무릅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베옷을 입든지 아니면 의복조차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뿌리는 것으로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지금 처참한 자신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다 할 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다른 건 다 참아도 갑자기 야 니네 엄마 바보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이? 그죠? 다른 싸움은 몰라도 이 싸움은 이겨야 되겠죠? 그런 생각 나죠?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나를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야 네 자식이 그럼 또 우리 눈 돌아가죠? 같은 심정이에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건드려? 감히 우리 하나님을 건드려?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는 분노고 진노지만 거꾸로 속으로는 어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았더라면 내가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온전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욕을 먹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나의 미련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사랑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이분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시킨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 고통은 이게 바로 마치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은 고통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교회 공동체 혹은 야 어떤 장로는 이렇다더라 어떤 목사는 이렇다더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러게요 요즘 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돼요? 우리 엄마가요 설령 코가 삐뚤어졌어도 우리 엄마예요. 맞죠? 우리 엄마가요 한쪽 눈이 없어도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대 우리 입으로는 개독교란 말 하지 말자. 이건 신성모독적 발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개독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바꾼 말이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자로 음역 들린 그대로 이 번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이걸 개독교라고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이익수가 신성모독적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입으론 예수 믿는 사람 입으론 절대 개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도 같이 그래 내가 봐도 요즘 교회 문제 많아. 요즘 목사들 문제 많아.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디스한다라기보다는 걱정이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럽니까? 왜 저 교회는 저런데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자.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일을 가슴 아파하는 자가 진짜 식구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아빠는 왜 그래? 엄마 나빴어? 뭐 이놈의 새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다른 사람이 야 니네 아빠 왜 저러냐? 뭐 저리 하냐? 그랬더니 맞아 하는 일 있어요?
설령 못났어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라?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여기는 굳이 거룩한 집단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해서 그렇지 진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여긴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병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요. 악한 이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제발 전철 타거든 권사님 해가면서 그 목사님이 말해요. 그때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저는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가서 떠드는 분들은 다 그 목사님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얼굴에 침 그만 뱉어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 거야? 소망을 둬. 너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너는 소망을 둬. 그러면서 나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보면 방금 전까지 뭐예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는 마치 그 초상 치르는 사람처럼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영혼아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 힘겨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질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런 정말 울고 웃는 이 인생사를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돼 있고 43편 2절에도 하나님이여 4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2편부터 제2권이 시편 제2권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때 제1권에는 어떤 이 하나님 신명이 많이 나왔냐면 여호와 나의 주님.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있고 그만큼 개인적이고 아주 내밀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2권에서의 하나님 신명은 대부분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적이면서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전능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나의 주님,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셔파트라는 말로 우리 미쉬파트 들어보셨어요? 정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판단이란 말은 심판해주다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하나님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지금 시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판단할 테니 내 앞에 서라 그럴 때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감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면서 그와 상반된 저 원수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옵소서. 이거 웬만한 자신감 갖고 이렇게 얘기 못해요. 자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존감이 막 떨어져서 나는 뭐야, 나는 바보야, 나는 뭐야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쵸? 예,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맞다나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 아래 비행기에서 보면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사이즈 똑같다고, 점이라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아유, 맞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이런 일을 당해도 싹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지금 나의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이 지금 시인의 대적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간사해요. 그래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일관성도 없고 의리도 없고 불의하다라는 것도 무조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주시사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변호가 뭐예요? 파라칼레오. 나를 이 성령께서, 그죠? 나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향해서 외쳐주는 그 변호함이 그들로부터 내가 그들과 이게 한통속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공의와 진실로 재판하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이러저러해서 그때부터 글러먹었어. 당신은 그럴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놀랍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쓰시냐? 그래, 그랬으니 네 잘못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책이 있었구나. 그러니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지혜도 주시고요.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저번에도 그랬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설령 넘어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갖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똑같은 말을 9절에서 해놓고 또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쵸? 하나님만은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 버리셨어요? 지금 왜요? 내가 감지할 수 없어서 그래.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나에 속한 상황이 너무 어두운 밤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에 가려서 안 보여요. 어둠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예,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겨울엔 특히 암막 커튼,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치고 또 이 난방 텐트가 암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 그 텐트에서 자다 보면 왜 이렇게 날이, 그죠? 이렇게 날이 안 밝는 거야. 그런데 그 깜깜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라고 아침 알람이 울려요. 나와보면 세상은 전혀 달라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빛이 다 지금 아침이 됐는데 나는 그 암막 안에 갇혀서 아직 아침 안 된 줄 안 되니까요. 하지만 뭡니까?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밀어내고 이 어둠을 뚫고 나와 보면 하나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눈에만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고 나를 부르시고 계셨고 나에게 길을 내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버리셨다, 이 표현이 내가 정말 밤의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원수의 억압은 뭐예요?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힘인 것 같고 이것이 실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만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오니 주여 나에게 제발 주님의 빛과 이 주님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낭망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구약적으로 성전입니다. 주의 거룩한 산 성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늘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연속입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확신이 오니까 기도하면 막 힘이 나고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네. 그쵸?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나오면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 이 일을 내가 응답하마. 근데 농담처럼 그러죠.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이라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된다더니 왜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요즘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그 응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시인도요 왕왕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건 원수의 압제가 아니에요. 원수의 비방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그분과의 이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온전한가를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자 봅시다. 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뭐 할 거냐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할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은요, 미츠바흐, 째바흐라는 말이 있어요. 째바흐라는 말은 제물을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죽여서 뭐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이곳이 이제 미츠바흐,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을 태워 드리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단은요, 하나님과 헌제자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헌제자가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고요. 용기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빼앗겼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용서와 이 그러니까 속죄희생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쁨과 소망, 용서와 화해의 장소예요. 그곳에 가면 나의 최고의 기쁨, 나의 최선의 기쁨, 최상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뭐 하고 싶어요? 진짜죠? 예. 그래서 이 시인의 최고의 기쁨이 사실은 뭐였냐 할 때 하나님의 단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의 이 말씀을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그죠? 오히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한 것, 그죠?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 또 확인될 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너무 좋아서. 예.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마치 이 인장을 꽝 찍듯이 다시 한번, 그런데 내 영혼아, 다 끝난 거 아닌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이게 사실은 한 이 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시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원수의 압제로 인한 이런 나의 탄식이 여기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 너무 힘들다는 건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의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런 열망으로, 이런 하나의 소망으로 나는 오늘을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이런 낙심한 영혼에게 명하세요. 그리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명령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결단하세요. 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니까 미리 그것을 미리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것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있는 이 메시지의 이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리고 또 고난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예배하면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는 저 바깥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잠식해가는, 내 영혼을, 나의 신앙을 지금 좀먹어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염려들이, 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볼 때에는 아직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끈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너무 지쳤어요. 우리 너무 숨이 차요. 숨도 안 쉬어지고 눈물도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유익한 걸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기죽지 않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 그거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의 이제 고 시집가는 딸이 어린 시절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야, 너 하나님, 응? 정말 하나님이어도 너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어린애의 말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20몇 년 지났는데. 그 울면서 그래 아니야! 제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사랑할 수가 있겠니?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린애가 딱 그랬다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상황들이 제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저는 이 폭풍과 같이 나를 엄몰하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려 하오니 주여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